민수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12지파를 모세가 인구를 모압 평지에서 계수하는데, 계수하는 중에 1차 인구조사에서보다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 12아들 축복할 때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야곱의 축복장에서 저주받은 지파예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늘 마음에 드는데, 거기서 당대의 축복을 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자녀 세대에게도 두 몫의 장자권의 축복이 가지만, 요셉도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오르고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영적으로도 은사도 임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도 축복이지만은, 근데 그 당대의 축복이에요. 근데 후대의 복을 선포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의 가문입니다. 무슨 가문요? 유다의 가문. 유다 얘기 좀 이따 할 테니까. 그래서 유다의 가문인데, 근데 49장에서 저주를 받은 지파가 세 지파가 나오는데, 그 세 지파가 첫째 장남이던 르우벤 지파가 음란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의 죄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선포받습니다. 그들의 칼은 무슨 도구라고 합니까?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칼이 정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검사라고 할 때 칼을 든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칼을 들고 있는데, 검사, 그 칼을 잘 쓰면은 정의의 도구. 근데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면 시므온과 레위 같은 저주를 받는 거. 근데 그 저주가 안타깝게도 야곱이 12아들을 저주했는데, 12아들 중에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저주했는데, 레위 지파는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일어나고 아론이 일어나고 비느하스가 일어나면서 그 저주를 벗고서 제사장 가문으로 우뚝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주는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도 벗어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첫 번째.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그 저주를 계속 가문 안에서 역사해 나가는 영의 흐름이 있거든요. 영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줘야 돼요. 구룡포에 사시니까 우상숭배에 마여한 집들 어떻습니까? 집안에 계속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막 일어나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따라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런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가 죄지었고 자기가 벌 받으면 당연한데 안타깝게도 그게 자녀대에 내려가는 거예요. 영이. 그 자녀대에 영이 내려가는데 그것을 가계로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가계로는 저주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부모가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부모 세대에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자녀 세대에게 세대를 거쳐서 넘어가는 걸 말해요. 세대를 거쳐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이게 뭐 있노?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병에 들리면은 가서 여러 가지 진단 검사를 하는 것 중에 가족력 검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암이었다면 위암이었는지, 폐암이었는지, 간암이었는지, 이상하게 그 병은 똑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영을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주는 게 아니고 영들이 그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영들은 우리가 죽을 때 걔가 안 죽어요. 영들은 우리가 죽을 때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영들은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이사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룡포에 재개발돼서 여기 다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합시다. 다 들어서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양포나 절로 다 이사 가야 되면 우리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됩니까? 보상 많이 받아가 이사 가야지. 그지요? 이사 갔다가 다시 또 올 수도 있고 없고, 여기 아파트 단지 다 개발되면 또 이사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 집이 늘 그래 필요한 것처럼 영들도 집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사는 집이 어딨냐? 마귀가 사는 집 중에 가장 그들이 거하기 좋아하는 집은 여러분의 영혼 속입니다. 우리 육체 속이에요. 마귀는 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이 이름 지은 게 있고 아담에게 끌어와서 아담이 이름 지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아담에게 끌어온 것은 아담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보고 마귀한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끌고 와서 야 마귀야 천사야 네가 이름을 지으라 이랬습니까? 아담한테 지으라 했습니까? 아담한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한 권세는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까지 이 땅에 대한 모든 권세는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것도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 있어요. 마귀는 근데 이 땅의 권세를 사용하거든. 세상 권세를 사용하거든.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마귀가 들어왔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권세가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있고 성도를 돌보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진 권위 아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전 교회에 오면은 목사지만 집에 가면은 가장이에요. 가장이라는 권위 아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 대통령이라는 권위 아래서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 사람이라. 이 목사라는 사람이 정결해지고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 예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하는 내 권위 아래서 내게 준 권위 아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위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도 달란트도 더해 주시고 한 고을에서 두 고을, 세 고을 다스리는 권세로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가정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가정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가정을 경영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실 때 사명의 세 가지 축복, 그 다음에 사명의 복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번성의 복이 세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의 복이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거 사명의 복이에요. 그 다음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당연히 충만하고 그렇게 이 두 가지 사명의 복과 그 다음에 우리 뭐라 해도 이거 어쨌든 복이라 합시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복이 있으면 그의 가정 안에서 생육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당연히 충만함이 일어나고 요 양 두 가지를 잡으면 목사는 교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영혼이 자라나고 말씀을 제대로 먹이니까 말씀 앞에서 어그러진 것이 잡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눈에 보이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복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이라는 복을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지고 가면서 그의 목회지를 에덴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의 가문 안에 저주를 끌고 들어. 왜 끌고 들었냐? 세겜 성민들이 중에서 그 추장의 아들이 자기 동생 디나가 놀러 갔다 그러면 급간을 당합니다. 급간을 당했는데 그래 수습을 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요. 디나가 급간을 당했는데 아마 기왕 이래 된 거 둘이 또 좋아하고 그랬으니 막 결혼시킵시다 이래 나선 겁니다. 결혼시키자 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 줄 수 있다. 시집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세겜 성민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요즘 포경수술이거든요. 포경수술을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그 아플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사람들 죽인 겁니다. 세겜 사람들. 죽이고 늑탈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그 세겜에 거하던 숫곳에 거하던 것을 포기하고 베델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을 사람이 있다 없다. 죄를 지어도 분노가 나서 요만치 분노하면 요만한 일에 요만치 분노해야 되고 이만큼 분노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감정 안에서 화나는 거 없는 사람 들어보이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요 분노, 이 분노에 사단이 역사하면 요만한 분노에 요만치 화를 내야 돼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정당한 수준의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안 하신다?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요만한 일에 이때만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역사하면 그래 돼버려요. 뭐가 역사하면? 영이 역사하면. 어둠의 영이 그 분노 안에 역사하면 요만한 분노에 요만치 하면 될 것을 이만하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집에는 100마리 양이 있고 옆집에는 1마리 양이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가정에 와가지고 그 100마리 양 집에 와서 좀 접대해달라고 하고 친한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에 아구마찬한 100마리 양을 헐기가 싫어가지고 옆집에 있는 거 1마리 양 있는 집에 그 뺏어가지고는 그걸로 잔치를 벌려가지고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한다. 이게 왕이라면 냉철해야 돼.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배상 규례에 따라서 배상해 주어라 이래야 됩니다. 배상 규례에 따라 배상하면 도둑질한 것은 세리 사케오 그러잖아요.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나이다. 4배를 갚겠나이다. 이게 법이에요. 토색한 것에 관해서는 4배를 갚는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나? 100마리 양 중에서 흩어가지고 제일 실한 걸로 골라서 4마리를 갚아주게 하여라. 그리고 사람으로 할 짓을 못했으니 덤으로 1마리 더 줘서 5마리 주게 해라. 이 정도 판결 내리면 이성이고 율법을 따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놈은 죽일지니 일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살인의 영이 들어앉아 있어 그래요.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고 살인의 영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사건 속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화난 마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적절한 벌을 주고 수습을 하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세겜 성민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문의 저주가 되었어요. 그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이 저주를 벗어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총의 여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시므온은 이 저주를 못 벗어버리고 르우벤도 광야에 저주받았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게 그래도 벗겨지고 그리고 그 나름의 복을 받는데 시므온은 참담해집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되느냐? 광야 생활 중에 시므온이 구체적으로 지은 죄는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바알보올의 축제에서 범죄를 하는데 죽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 바알보올의 축제에서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의 이름이 딱 지목되는데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인구수가
1차 인구조사에서는 59,300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는 22,2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날아갔습니까? 37,100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37,000명 정도. 37,000명 정도의 인구가 급감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들락날락 하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 종살이 하면서도 70명이 들어가가지고 7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비열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가문은 다산의 축복이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인구가 줄어서 안 비죠. 줄었는데 시므온 지파가 37,100명이 줄었고 르우벤 지파가 2,770명이 줄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8,000명이 줄었고 납달리가 8,00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증가한 지파도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2만 명가량 증가했고요. 베냐민 지파도 10,000명가량 증가했고 아셀 지파도 한 10,000명가량 증가했고 이사갈 지파도 9,900명이 증가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 줄었느냐 증가했느냐 줄기를 1,800명 정도가 줍니다. 왜 광야 생활을 줄었느냐? 이들이 광야 생활 똑바로 했다 못했다? 똑바로 못해가지고 줄은 거예요. 똑바로 못해가지고 줄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장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세가 신명기, 민수기는 신명기 말씀 나누겠지만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거든요. 3편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을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해요. 축복장에 빠진 지파가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명단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가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기업이 요단 동편 맨 밑에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남유다 땅이 되는데 이 유다 땅 안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한 둥치를 떼준 옆으로 눕혀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요단 서편 땅의 가장 남쪽 유다 지파의 지경 안에 시므온 지파가 더부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의 인생을 못 살고 자기 몫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문의 저주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서 요래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회복과 새롭게 세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조상들의 가문들이 대한민국 가정은요 3대를 올라가면 전부 다 무속신앙이에요. 전부 다 절에 절짓고 난리 법석을 한 집안들이에요. 그런 집안들이기 때문에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우리게 김기현 목사님 와서 집회에 헌신일에 한번 들었잖아요. 여전도에 했던가. 내한테 사석에서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왜 남들은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나는 왜 떼글떼글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철해야 되고 이래 생자를 낳아야지만 강자를 낳아야지만 겨우 그것도 응답이 될똥말똥 그래 겨우 하나씩 주시고 그러냐고. 당연한 거 아닌겨. 무당딸이 예수 믿어서 생명 얻은 것도 복인데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거 내려오는 내림들을 끊어야 됩니다. 안 끊어주면요. 안 끊어주면 나 죽고 끝이겠지.
따라서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던 그 집을 여러분이 물려받고 살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 터를 자녀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요. 좋은 터를 물려주기도 하고 나쁜 터를 물려주기도 하고. 나쁜 터를 물려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이 대물림이 되는데 아들은 꼭 아버지 닮고 딸은 꼭 엄마의 인생을 닮아갑니다. 영들은 조부,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여기 3세대잖아요. 3세대인데 조부가 늙어서 이제 사망이 가까워지면, 죽음이 가까워지면 영은 아버지한테, 자녀한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미 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뭐 해놨다고요? 집을 3개를 짓고 같은 영이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같은 영이 집을 3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심축을 옮기는 거지. 근데 할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사망이 가까워지는데 아버지는 뭐 안 되냐, 죽는 게 사람이 흔들리는 데라. 가을 탔는데. 아들은 무슨 데냐, 사춘기입니다.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면 언제 피우냐? 중년기에 때 피우고 그 다음에 신혼 초에 피웁니다. 신혼 초에는 자신의 아내가 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성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안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요, 태중에 있는 거예요. 태중이나 아주 어릴 때, 1살, 2살 때입니다. 그럴 때 음란죄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얘는 음란에 의해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0세부터 해서 5세까지 그의 인격에 모판이 만들어지는 때, 인격에 모판이 만들어지는 때 가정 안에 영적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으면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터 위에서 야가 태어나서 젖먹고 뒤집기 하고 똥싸고 놀이하고 장난 가지고 놀고 어둠의 영의 토대 속에서 얘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 형제들 지지를 많이 받고 할머니들 이뻐해 준 사람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의 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인생을 잘 사는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그 가장 어린 시기에 그 가정의 영적 토대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3대 위에 그 위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그 가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주도하는 영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장, 강주장 죄송합니다만은 고집이 센 가문이 있잖아요. 강씨 고집 죄송합니다. 우리 최씨는 없네요. 최씨 고집. 대쪽 같은 지진이 있는 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스러운 것은 옹고집 같은 고집이 때로는 좋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가 딱 꽂아가 쫙
해가는 일정한 게 나오고 좋은 점도 있지요. 인생의 성취를 해내야 되는데 근데 꺾어야 될 게 뭐냐? 말씀 앞에서는 꺾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가고 나는 그 똥꼬집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근데 그거는 긍정도 될 수 있고 부정도 될 수 있는데 음란은요. 집안의 기질이 음란은 이 긍정이 아니시다. 어렸을 때부터 음란에 공격받으면서 자란 아이. 사춘기 되면 성호르몬이 이상 분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자니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기를 가졌을 때 남편이 호텔 요리사였는데 요리사 하다가 자기들끼리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칼로 찔러 사람을 죽였어요. 교도소를 갔습니다. 남편이 교도소를 갔는데 남편 대신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아를 키워야 되고 집에 애 놔두고 이분이 뭐 했냐? 노래방 도우미 했습니다. 가서 노래 불러주고 오늘도 걷는다 이런 거 부르고 그 노래만 부르냐? 같이 춤추고 놀고 2차 가서 몸 팔고 순복음교회 다녔었는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이사를 아주 멀리 떠나서 타지에 와서 배운 게 요리사니까 분식점을 열어서 우동이 참 맛있게 끓여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다시 신앙생활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데 딸이 변성기가 안 오는 거예요. 변성기가 안 와요. 그래서 여자애들 변성기가 와서 그 다음 목소리를 가야 되잖아요. 얘는 초등학교 목소리 그대로예요. 중학교 갔는데 남들은 다 변성기가 와서 지 목소리를 찾아가는데 얘는 애기 목소리를 하는 거.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거. 왕따를 당하니까 또 학교를 안 보내요.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외롭다고 리트리버 개를 큼지막한 개를 키워요. 그때는 뭐 제가 영적인 것도 너무 모르고 그래서 그냥 가슴 아파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는 울산의 변성호 목사님 교회로 옮겨갔는데 그 이내 이름 몰라요. 그 극복하는 은혜를 아마 하나님이 주셨겠지. 여기도 성령사에 가는 교회니까. 그런데 보세요. 가정 안에 음란이 들어오면 자녀들에게는 사춘기 때 2차 성적이 나타날 때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확 일어나서 음란이 확 뜨기도 하고 성호르몬이 이상 분비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야를 때려잡을 게 아니고 부모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 영을 가정 안에 끌어들인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야는 잡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음란이 있어도 절제합니까? 맨날 그 짓 합니까? 절제합니다. 그래도 3일에 한 번은 술집에 가서 먹어도 그냥 집에 가서 자야지 하고 그래도 조광지처가 최고지 하고요. 네, 세상 말로. 그런데 야는 그런 성호르몬이 확 2차 성적이 나타날 때 얘는 절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게 음란만 그런 게 아니고 혈기 분노도. 이 집안 남자들은 버릇 그게 세다.
예? 이 집안 남자들은 손버릇이 안 좋아서 자꾸 도둑질한다. 예? 그런 게 가정 안에서 영의 내림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데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티모든 십자가의 복음은 뭐 하느냐? 영을 쫓아내는 건 다른 역할이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정결케 하니까 어둠의 영이 쪽을 못 서고 쫓겨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은 그 육성 따라 살아가고 그 육성 따라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천당은 갈까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거듭났는지. 그 사람으로서 정말 거듭났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고 그 받은 성령을 하나의 체험으로만 여기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야, 그냥. 성령 체험이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지만은 그렇게 체험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운행하시기에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리면 성령은 우리를 뜯어 고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뜯어 고치십니다. 우리를 뜯어 고치시면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갔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뜯어 고쳐지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사명의 세 가지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 가정 안에서 전에는 영적으로 막 밀렸는데 정복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복한 터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 다스리는 또다시 사단의 침범에 들어오니까 지키는 파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 그리고 정복해 놓은 터 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육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므온 지파는 정복자가 안 일어난 가정이에요. 정복자가 안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의 조상의 죄를 따라서 그들도 똑같은 죄들을 반복해서 짓고, 여기다가 시므리는 음란을 가문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인구수가 급감한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가슴 아픈 이 남의 이야기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반면교사라 그래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저 가문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게 부모 세대 안 끊어지면요,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속에서 그냥 싸워서 그냥 지 세대 막, 얘들이 뭘 합니까? 서울서 어머니 애들 큰놈이 내려와가지고 얘기 좀 하면 걔가 뭘 합니까? 지가 아는 대로 막 어쩌고 교회가 어떡하고 목회가 어떡하고 혼자 그림 많이 그리고 있고 만리장성 많이 잡고 있구나. 가가 뭘 합니까? 영적 세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몰라도 내가 싸워주면 지는 이겨놓은 터 위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애들이 뭘 합니까? 내가 서울을 보내면서 참 좋은 멘토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려고, 내가 너무 안타깝게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서 신앙 안에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채로 그냥 어쩌다 만나지면 만나고 안 만나지면 안 만나고. 근데 하나님이 좋은 멘토를 붙여주셨는데 그 좋은 멘토들 내가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기회를 잡아서 끝까지 붙잡는 거, 그거 못해가지고 목회하면서 그때 좀 연단 제대로 받고 그때 좀 훈련 받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큰애한테 좋은 멘트들 좀 붙여주려고 이렇게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는데 내 말 하나도 안 듣더라고.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지 좋은 상대로 그냥 지 판단대로 이게 옳다고 죄 안 짓고 사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마 자식 키우는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겠죠? 근데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싸워 이겨주면, 끊어주면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게 모태신앙들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밑에서 다 싸워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God, 말도 그냥 조분조분하게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해요, 그냥. 근데, 기독교 역사, 미국 역사 200년, 중세, 유럽에서부터 신앙생활 1000년, 1200년, 1300년 정도의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쌓여지고 쌓여진 그 영의 터 위에서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복받은 나라고요. 미국이 복받은 나라지. 예. 대한민국은요, 터가 달라요. 근데 여가 내 나라면 여기서 소부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룡포는 또 영적 공격이 더 심한데요, 사실은 여기는. 바닷가는 더 심한데요. 하지만 하나님 여기 심어놨으면 여기서 성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 시집 갔으면 그 가정에서 성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에서 갈아엎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후대들에게 자녀세대에게 물려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룡포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가정들의 후대들이 어떤지 보세요. 그거 안 끊어준 가정의 후대들 어떤지 보세요. 그 내림이라는 건 무서워요. 가슴 아프고.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우리 가문은 복된 가문, 그렇게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한 것을 하고 싶으면 유튜브에 김노기 목사님의 그 3차 강의 있습니다. 가정치유에 관한 것, 명문 가문도 그런다라. 그거 들으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겠죠. 저도 전공이 가족 치료가 전공이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하늘의 소망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